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논과 희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몇 가지로 대별을 하는데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인간을 전인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경의 말씀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말씀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는 것이고 에파타 하니까 열리는 것이고 일어서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이고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깨끗함을 입으라 하니까 치유받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역사가 되니까 그 역사가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당신을 표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전체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전체 성경의 흐름입니다. 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후반부에 나오는 사무엘상 3장 21절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자기를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게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내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의 현재에 말씀이 없는 듯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나타내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말씀이 없는 듯 느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각에, 언어에, 삶의 내용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요즘 말씀 풍년이잖아요. 기독교 관계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채널을 고정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풍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딱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조금만 더 묵상하면은 말씀은 풍년인 것 같은데 말씀이 내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게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래 됐어요. 말씀이 희귀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 이 구절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레위인들도 성전 봉사에 전력을 다 기울였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적 행사에 어느 누구 하나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멋있게 종교적 행사가 다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절은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5년 전에 지은 이 성전이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교적 행사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배당도 화려하고 목사도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온 항전 직분자들도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주일날 세상의 모든 걸 다 멈추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이 모습 보면은 그야말로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행사가 진행되는데도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사가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이 구절이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 느껴진다면 제 혼자만의 느낌일까? 마치 온 산천에 물이 많아도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생수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요즘 사람들처럼 내가 설교만 듣고 싶다면은 채널만 고정하면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야말로 세계적인 목사님들의 설교가 강단에 날마다 쏟아 내려지고 있지만은 왜 이렇게 요즘 교인들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교회를 통하여 교인들이 행복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교회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충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돼 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희귀하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씀입니까? 말씀의 풍년의 때인데 말씀을 얻지 못한다는 탄식입니다. 말씀의 풍년 때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있습니다. 레위인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종교적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 풍년의 때에 말씀을 들을지 않았던 때가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할 때 가슴이 내려앉는 통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없어서 영적인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도 이렇게 멋지게 설교하고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느냐, 서임중이의 이야기로 선포되어지느냐. 말씀이란 옷을 입고 이 강단에서 사람의 이야기가 자꾸 선포되어지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또 회중들도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받아야 되는데 아무개가 설교하는구나 라고 받으니까 어법이 맞지 않다, 길다, 짧다, 토시가 틀렸다 라고 반발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질 아니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한 시대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떡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냥 지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아버리고 말았어요. 세속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게 됐어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시의 제사장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려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말씀도 알지 못하고 말씀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막힌 엘리는 제쳐놔버리고 아직 말씀도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어린 사무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셔서 사무엘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할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 시대에 평신도들을 부르셔서 강단 사역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사역자들이 들을 귀가 세속적인 일들로 막혀버리니까 평신도들을 불러서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불러서 도구로 사용하여 이 시대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된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단계는 선포된 말씀으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읽어도 감동이 안 돼 한 단계 더 높여서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지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설교자들은 설교가 설교의 옷을 입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마음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신언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웅변이 되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변이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아멘.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제일 곤혹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첫날 저녁 집회를 하고 나면은 교회마다 지진이 일어나요. 영적 지진이 나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에 지진이 하나 있습니다. 다 영감받고 은혜 받고 세상 말로 뒤집어지고 하지만은 괴로운 지진이 하나 있어요.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 모든 교회 공통점입니다. 와,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누군가 우리 교회의 상황을 저 강사 목사님에게 미리 이야기했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이빨 센 장로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이빨 센 장로님이 꼭 계십니다. 그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방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뭐가요? 아니, 오늘 강사 목사님 오늘 밤에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의 상황을 거울 보듯이 다 보고 설교하시네요. 목사님 말씀 미리 드렸습니까? 이래 질문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목사님이 아이 장로님 뭐 그런 얘기를 교회 이야기를 강사님한테 드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 안 하셨습니까? 아이고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아 그럼 그 아무 게 있잖아 걔가 했구나.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첫날 집회 끝나면 모든 교회가 대동소이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의 또 한편의 해석이 있습니다. 야,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 신통하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거울 보듯이 말씀하시나? 이번에 뭔가 일어날 것 같다. (3일) 집회하는 동안에 5번 말씀을 대언하는데 쪽집게 도 살았고 옛날 코미디가 나왔는데 그 교회의 사정을 거울 보듯이 보고 딱딱 찍어 말씀이 나가는데 한마디로 속된 말로 기절초풍하겠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담임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인들이 그 교회 사정을 저한테 이야기를 만약 한다고 가정법을 쓰면 앞면 싹 바꿔버리고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부흥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더 평안하게 하고 더 축복되게 하기 위한 영적 계획이 있어서 부흥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다윗을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합니까 할 때 다윗이 혼비백산하잖아요. 나단이 다윗의 밧세바와의 관계를 훤히 알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단이 안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유무상통 초대교회 시대에 집의 모든 재물들 정리해 땅판 팔아가지고 아까우니까 얼마를 딱 떼가지고 두 내외만 짝짝꿍이 해가지고 집에 딱 감춰놓고 나머지를 갖고 베드로 앞에 가져왔잖아요. 베드로 묻잖아요. 전부 다냐? 네. 왜 성령을 속이느냐? 성전에 앉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내외가 돈 감춰놓고 가정을 훤히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안다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귀가 막혔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꼭 넘길 말이 아니지 우리는 아니다 시작해. 할렐루야. 부흥회를 인도하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제가 경험하는 것 중에 이런 문제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모든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강사 목사가 자기 가정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다 알고 하는 것처럼 설교가 쏟아지니 놀랍다 이 뜻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고난스럽고 어려워도 때를 따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시간 예배를 통하여 아픈 자는 낫게 되어지고 상한 자는 위로받게 되어지고 힘이 약하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주일의 예배입니다. 지금도 말씀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대언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열심은 있어도 말씀을 막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충성, 봉사, 헌신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교인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 생활은 뭐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안 빠지고 1등 기도 생활 잘 하시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또 있어요. 다 잘못된 겁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루아흐 하나님을 담는 그릇과 혼과 네페시 리빙 소울 인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완전하게 하신다. 아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때때로 말씀 중심으로 가면 몸이 건조해요. 재미도 별로 없어요. 근데 약간 희왕한 데 가면 재미있어요. 말초 신경 자극해요. 나대배져요. 일어서요. 한국 교회 역사에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야단 법석던 교회가 현존하여 제대로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서 주일에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강단 사역자도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대언할 수 있어야 되고, 강단 아래 성도님들도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줄 알고 그 귀를 열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